오늘은 혈기를 어떻게 다룰까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혈기를 어떻게 다룰까? 목사님이 화를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화나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화를 낼 것 같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화를 안 낼 것 같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겠죠. 혈기를 부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 진짜 어떨 때는 화가 막 나서 내 이성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하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큰 교회들이었어요. 큰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성격이 진짜 급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목사님들이 좀 지시를 하게 되면 이 부목사님들이 막 그걸 따라가야 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면요 이제 핸드폰 들고 나가야 돼요. 부교육자가 나가면서 여러분 해야 돼 일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혼나요. 아무튼 그렇게 성격이 좀 급한 목사님들 밑에 있다 보니까 좀 화도 잘 내고, 물론 교인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화를 참 많이 내는 목사님 밑에도 제가 있어봐서 나는 나중에는 좀 화를 좀 안 내야겠다.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담임이 됐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화를 되도록이면 안 내려고 합니다. 진짜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 가족들이 저를 잘 알 거예요. 우리 딸, 아들, 우리 아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은 또 다르겠죠. 편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어머님, 아버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가정에서는 왜 나에게 함부로 대할까? 이런 청년들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목회자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도 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혈기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혈기를 부리고 나서는요, 나중에 100이면 100 다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해서 화를 그때 왜 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을 걸, 껄껄껄껄. 그렇게 여러분 다 우리가 후회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후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딱 가다 보면요, 막 갑자기 여러분 차가 확 들어오죠.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정말 또 화를 막 낼만 하고. 저는 여러분 막 택시를 타고 가는데 손님인 제가 더 무섭더라고. 택시 그 기사분이 막 그렇게 욕을 해대니까, 모든 분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탔던 택시에서는요, 손님이 막 좀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로 막 XX자를 막 하면서 창문을 내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뭐 갑자기 화를 낼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 자신도 통제가 안 돼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기독 청년이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함을 너무나도 압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 다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어때요? 잘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곤 하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이제 혈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혈기도 다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다뤄보면 좋을까요? 그냥 자신의 인격에만 맡겨놓으면 될까요? 나는 인격이 그래도
좋으니까 내 인격에 그냥 맡기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혈기는 어떤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혈기. 어떤 수양만 잘 쌓으면 이 혈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광야 생활, 이 다윗이 겪었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기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혈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성경적인 답을 얻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어른 설교를 할 때 사무엘상 24장을 살펴봤거든요. 요즘에 작년부서는 사무엘상 한 장씩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장이에요. 25장 내용인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24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엔게디 광야에서 그 한 동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진짜 몰래 다가가서 옷깃을 잘랐죠? 겉옷을 잘랐다라는 것은요, 이 사울의 목을 벨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24장에서 이 다윗의 관대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용납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다윗이야. 다윗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예뻐했나 보다. 그렇게 쓰셨나 보다. 우리 같으면 원수 중에 원수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죽여버려도 되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죽였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관대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2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오히려 분노의 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장과 25장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180도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관대하고는 상관이 없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25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오늘 보면 22절을 보세요. 다윗의 살기와 혈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여러분 생각인데 현재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피 생활이었지만 무려 400명을 무장을 시킵니다. 자신의 부하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산길을 내려가다가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복수심이 여러분 강하게 있었으면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그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잘 보세요. 다윗의 당시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윗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벌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어떤 말입니까? 아침이 되기 전까지 이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가 너무나 난 나머지 이 다윗은요 자신의 복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려고 혈기를 부리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유명한 다윗이, 영성가인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 구절에 나온 남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 여러분 남자, 여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죠.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남자라는 원어는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 뜻이 벽에다 오줌을 누는 놈들, 이런 뜻이에요. 벽에다 오줌을 누는 놈들. 이건 여러분 경멸하는 거예요. 속어예요. 욕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고 있다는 거야. 참을 수 없다는 거야. 분노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 뭐 이게 욕이냐 하겠는데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하면서 욕까지 해대면서 경멸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나발과 그의 가족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죽이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서곡까지 써가면서 복수를 감행하려 했느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살다가도 어느 순간 사울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다윗이 1대1 맞짱을 떠서.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이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요. 이제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궁궐로 돌아와 개선식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도열을 하면서. 그때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불렀어. 누군지도 여러분 몰라요. 어떤 여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가 이 사울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어. 여러분, 그 노래를 듣자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도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천천? 다윗이 만만? 이거 뭐야? 왕으로서 자존심이 구겨진 거예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꽁한 거예요. 지켜보자, 두고 보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조차 와르르 무너졌던 것은요, 지극히 사소한 것 앞이셨죠. 그 사소한 것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들의 노래,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여인들의 노래 그냥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면 돼. 별거 아니야.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게 진짜도 아니잖아요. 그거 사소한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무너졌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발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함으로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게 된 것이죠. 나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다윗이 흔들려 버린 거야. 지극히 사소한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사울처럼 또 다윗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때 여러분들이 혈기를 주로 부리세요? 어느 때 여러분들이 주로 화를 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제3자가 보면 지극히 유치하다 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않을까요? 청년들에게는 이게 잘 적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다툼이 있죠. 부부싸움 합니다. 근데 우리 계명교회 아까 이제 여쭤보니까 다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반응이 없더라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참 좋나 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사이가 참 좋나 봐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다 하죠.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죠. 부부간에 싸울 때에도 하지 말아야 선을 넘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다툽니까? 거창한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부부싸움 보면 사소한 것, 제3자가 보면요, 야, 이것 때문에 다투어? 유치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많아. 여러분,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다투냐면 국이 짜다, 국이 싱겁다. 아니, 국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물을 많이 넣으면 싱겁고 물을 적게 넣으면 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 치약을 위에서 짜야 되는데 왜 당신은 아래에서 짜냐? 아니, 나는 아래에서 짜는데 왜 당신은 위에서 푹 짜냐? 그런 것들. 아니, 양발을 이렇게 벗어놓을 때 좀 이렇게 돌돌 말아서 놓지 말지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여러분 유치한 것들이 쌓이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것에 혈기를 부리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지만 나발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보통의 경우 부부는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요, 이제 말도 닮고 생각도 같아져요. 오래 살다 보면, 오래오래 살다 보면.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닮아 있어. 원래 남남이었다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다 보면 성격도 여러분 닮아가요. 생각도 닮아가요. 같이 여러분 맞으니까 살죠, 부부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지만 완전히 달랐어. 180도 달랐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자신의 종에게서 남편 나발이 다윗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음을 전해들은 이 아비가일은 우선 급한 대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먹일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자 아비가일은 타고 간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에게 엎드린 뒤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며 내 주라고 부르며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다윗에게 간절한 요청을 해요. 내 주.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내 주라는 단어는요, my lord 그런 뜻이에요. my lord.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유관 남자죠.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는 그냥 뭐 들었겠지만 처음 보는데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마스터, 선생님 정도 부르면 되잖아. 남자분이니까. 잘 몰라도 정중하게 선생님 하면 될 텐데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듯이.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에서 누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내다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을 배우듯이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죠. 단순히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아비가일은 지금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23절에서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3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무려 27번이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주, my lord라고 부릅니다. 27번이나. 여러분, 23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이게 문맥도 안 맞아. 너무 여러분 내 주를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을 텐데. 그만큼 지금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아비가일은 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다시금 알려줘요. 자,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을요 내 주로 고백을 하면서 내 주의 집, 즉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도. 그러기에 아비가일의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칼에 피를 묻어서야 되겠습니까? 칼에 피를 묻혀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혈통은 보통 혈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에서 메시아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다고 해서 지금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후회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아비가일의 고백 안에는 신앙뿐만 아니라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떠나 보내고 너무나 영유모도 지쳐 있었던 다윗인지라 예민한 상태에서 나발의 미련한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혈기를 부림으로 보복을 하려 했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죽게 되자 혼란이 오게 되었죠. 혼돈이 오게 되었죠. 사명을 잊었어. 사명을 잊었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나의 씨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될 텐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예민한 그런 상태에서 나발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요동되어서 혈기가 가득 찼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불러일으켜 준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나타난 아비가일, 즉 이 아비가일의 존재는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실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 안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사울을 다시금 잠재웠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이 아비가일의 존재가 과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일지 몹시 궁금하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아비가일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서 육체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 육체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육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냄, 혈기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분내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혈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대조되는 거예요.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분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을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분냄. 여러분들과 왜 혈기를 부립니까? 다윗이 여러분 왜 혈기를 부렸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나는 잘못이 없이 사울에게 지금 쫓김 당하고 있는데 나발 네가 어떻게 갈렙 족속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기심이죠. 나를 꼭 알아줘야만 한다라는 그 이기심이 작동되어 있는 거야. 그건 욕심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화를 내는 것은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할 때,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할 때 화를 내요, 주로.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잘해주면요, 잘해주는데 화를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대부분 섭섭할 때, 서운할 때 화를 내잖아. 여러분, 그것은 근데 내 욕심일 때가 많아요.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뭐라고?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즉,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내 안에서 깨어난 사울을 다시금 잠들게 하고 다윗처럼 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나발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 내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도 있어. 나발과 같은 존재가. 나발과 같이 말을 함부로 내뱉어. 개념이 없이 행동을 해.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말이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말을 툭툭 내뱉어. 기분 나쁘게. 막 우라통이 터지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매너 없이. 요즘 같은 날.
그런데 그런 나발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복수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흔들려 버리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주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이 목회자이건 아니면 리더이건 아니면 지인이건 가족이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혹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치가 아니죠. 혹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혈기를 부릴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사 우리가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여러분, 다윗이 혈기를 부려서 그 나발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 나발의 집안을 다 몰살했다고 칩시다. 자기는 속이 시원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죽여서 되겠어요? 또 그의 여러분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 아비가일을 보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반응하여 혈기를 극복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항상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사 혈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